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과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아람과 전쟁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제 좀 그 뒷배경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자면 사실 이 전쟁 이제 나중에 나가서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아합 왕이 결국엔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합 왕이 망했던 이유,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아합 왕의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합 왕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부터 망한 길, 이 망조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과 그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20장에서 두 번의 이 베나닷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베나닷이 얼마나 강한 군대였냐면 자기만으로도 강한데 베나닷을 도와주는 왕이 32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2개의 나라가 합심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대한 군대를 앞서서 본 이 아합 왕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그 전쟁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고개를 굽신굽신 하면서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 원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전쟁에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합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어서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이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평지의 자리를 잡고 너희들 우리에게 나와라,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이 내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나 골짜기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평지와 골짜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이제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베나닷이 패전을 하고 이제 그 다락방 같은 데서 숨어 있다가 이제 자기를 몹시 이제 실패한 그런 그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해서 이제 아합에게 나와서 아합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용서하고 살려주는 장면이 그곳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뺏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 베나닷이 빼앗았던 땅과 재물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인데, 3년 동안 돌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 땅을 다시 취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못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결국에는 망조의 길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아합 왕이 이 망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400명 가량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항상 이 아합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그러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랴 말랴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모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웠던 여호사밧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다입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그냥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자꾸 실패한다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귀에 좋은 소리,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는 않고 자꾸 우리 귀에 좋은 소리, 내 기분에 좋은 소리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많은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암을 대할 때 그냥 암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그 암은 계속 커져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어서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 예리한 검이 우리의 몸을 찌르고 그 암을 떼어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처럼 망하는 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길로 나아가야 되고 회복되는 길로 치유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조의 길로 걸어갔던 아합처럼 또 자기 귀에만 좋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기쁜 소리만 들으려고 했던 아합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하고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안식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복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년 기간 가운데 넘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나아가는 목사님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려운 것들, 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치료하시며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